말씀을 가지고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나누었죠.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인 일부 다처제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금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장면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는데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14년 일을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4년 일을 하는데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 보내면 금방 시간 가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연인들이 뭐라 그래요? 헤어지면 헤어지기 싫어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4년을 일하면서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늙음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죠, 여러분?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거기에다가 늦둥이. 늦둥이 하니까 우리 남영기 집사님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특별히 사랑할 텐데 거기다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아직 11명, 한 번째 아들은 태어나진 않았어요. 베냐민이라고 요셉의 동생인데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이겠죠. 10명의 아들들과 요셉을 굉장히 차별을 두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편애. 다른 아들은 시장에서 옷 사주는데요, 요셉은 백화점에 가서 옷 사준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나이스 사주는데요, 요셉은 나이키 사줘요. 다른 아들은 요셉은 푸마 사주는데 다른 아들은 뭐 사줄까요? 파마 사줘요. 파마. 여러분, 그걸 겪은 형제들이 요셉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죠. 미워 죽겠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래요. 해와 달은 그 당시에 엄마 아빠를 상징해요. 그리고 11명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요셉이 미워요, 안 미워요? 더 미워지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대요. 11개의 볕 집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래요. 그 자기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형들에게 가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별 뜻 없었을 거예요. 그냥 너무나 신기한 꿈이니까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요셉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갑니다. 근데 집에서 꽤 먼 곳,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가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심부름을 다 가는데 멀리에서 누가 봐도 명품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시골에서요, 여름에 옷 하나면 낫습니다. 런닝 하나.
저희 시골 보셨죠? 이렇게 요번에 영상에 그곳에서 저 고등학교 때까지 탁 하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그냥 런닝 입고 돌아다니는 거지.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런닝 입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정장을 딱 빼입고 누가 걸어오면 확 눈에 띄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확 딱 눈에 튀는 거죠. 누가 봐도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즐겁게 일하던 형들의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아, 저 꿈꾸는 녀석이 오네. 아, 왜 와?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저 요셉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애굽에 인신매매를 해버려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거 인신매매잖아요. 인신매매합니다. 그렇게 팔려간 집이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입니다.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으로 산 거죠. 그런데요, 억울하게 팔려가지만 종으로 살아가지만 요셉은요,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앞에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지점에서 형들이 어디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첫 번째 지점에 형제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첫 번째 지점으로 가요. 그러다가 형제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성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그에게 맡기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충성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종으로 갔을 때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요셉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현실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상처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뾰족해집니다. 뾰족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계속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 말이 날카로운 사람 있잖아요. 저도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데 저도 날카로운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의 아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유독 말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날카로운지 몰라요. 주변을 힘들게 한지 몰라요. 날카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어릴 때 생긴 상처가 나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투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뾰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뾰족한 행동을 하면서 맨날 싸우려고 그러고, 뾰족한 행동을 하면서 남 탓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사를 다른 말로 보호 본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뾰족하면서 남 탓하고 살잖아요.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퇴보합니다. 관계는 깨지고 신뢰는 잃어갑니다.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게 상처가 있어도, 배신을 당했어도 요셉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사든 교회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깨 타이틀 준 거 아닙니다. 혹시 그대로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회사든 교회든 주어진 일을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아세요? 회사 일도 주의 일이고요, 교회 일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일이 왜 주의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일하는 거 다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이에요. 주부들이 가정을 잘 돌보는 거 누구의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작아졌지?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밥 차려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차려 먹으면 되죠. 남편들 가장으로서 역할 잘하면서 밖에서 일하는 거 세상 일 아니에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과 이걸 자꾸 구분하는 거. 그게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럼 주의 몸을 교회에서 벗어버리나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다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 했던 일, 결과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과물이 있었어요. 보디발이 이런 요셉을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사람이 굉장히 믿을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을만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을만하잖아요. 뺀질대는 사람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갑자기 왜 저 옆 동네에 뺀질대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 교회 말고. 이렇게 너무 믿을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 전체 살림을 감당하는 가정총무로 요셉을 탁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사 사장이라 그래도 뺀질대는 사람, 보이게끔만 하는 사람, 사장 눈에 볼 때만 뭐 일하는 사람, 안 보일 것 같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 제가 회사 사장에도 제껴놓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진급시킬까요? 당연히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진급시키겠죠. 회사에서 쓰레기 떨어지면 쓰레기 줍는 사람, 사장님이 그거 보면 점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점수 주겠죠. 삶이, 태도가 진취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더 잘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올 한해 사업이 대박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세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안정감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 막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이 성공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 형통했다고 하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잖아요. 종으로 있지만 형통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요셉이 종이지만 종이 아닌 삶을 살지 않았을까. 형통했다고 하니까 또 가정의 총무로 완전히 믿어줬잖아요. 그랬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편 105편을 제가 읽다가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형통하면 뭐합니까? 요셉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발에 착고를 차고 있고
착고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쇠사슬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몸은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았다고 이 시편 10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형통했지만 사실 요셉은 굉장히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할 수 없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버티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거든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꿈을 꾼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사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곳 보디발의 집에서 버티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삶 절대 안 편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삶이 안 편한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에 나한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고 있다라는 나의 착각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반응했는데 안 돼요. 우리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왼뺨을 대줘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런 부딪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실 안 편합니다. 믿지 않을 때보다 어떤 면에선 고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그 고달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들아, 주님이 징계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무사르가 징계라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무사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이 무사르의 어근을 쫓아가 보면 아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사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격을 세우는 훈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사르 징계하신 이유는 아사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낳고 그냥 끝납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녀 만들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자녀 만들기를 잘할 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태중에 있는데 엄마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애들한테 음악 틀어주잖아요. 클래식. 평소에 듣지도 않으면서 베토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듣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것 들려주면서 이 아이가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태어난 후에
못 가누기 연습시키고, 뒤집기 연습하고, 배밀이부터 기는 연습 시작하고, 서는 연습하고, 서면 뭐 합니까? 걷는 연습합니다. 걷는 연습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아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말하기 연습시키잖아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녀 만들게 하잖아요. 조금 더 잘하면 부모님이 이제 끊임없는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 제가 알려드렸죠.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거래요. 초등학교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든 충고든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로 세워서 좋은 자녀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잔소리든 충고든 하다가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회초리를 들고 오죠. 왜? 자녀 만들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하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자녀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에 생명 준 자에게는 뭐 하냐면 못 가누기부터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그 아이 목 왜 이렇게 받쳐줘요? 부러질까 봐. 그러니까 처음에 나이랑 상관없이 예수 처음에 믿으면 막 이렇게 막 혹시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징계와 막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어떻게 이거 원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그럼 교회 나갈 거예요. 저 요즘에 그럽니다. 그럼 나가세요. 그래요. 예수 안 떠날 거잖아요. 그걸 무기로 알아요. 왜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또 저는 안 돼요. 아시죠? 예. 요셉 이야기 시작부터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난의 연속인 이유는 요셉이 뭔가 잘못한 장면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멋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훈련하시는 겁니다. 저를 돌아보면 제가 개척 안 했으면 저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척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저한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목사라는 자녀 만들기 하셨던 거죠.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또 하나님 마음을 또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품 만들어 가는데 그 마음을 잘 모르니까 너무 더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견디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의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묶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는데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몸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편에는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에 몸이 쇠사슬에 쌓였다 이거를 네페시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몸은 쇠사슬로 묶였다 이러면 이 몸이 묶인 것 같잖아요. 네페시라는 단어는 몸이 아니라 영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장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내 생명과 영혼이 쇠사슬에 묶인 것 같다. 그게 요셉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은혜되는 게 있었어요. 요셉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녀 만들게 하는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내 영혼과 생명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인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되었냐면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문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지금 처한 삶은 네페시예요. 생명과 영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도 생명과 영혼이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 키울 때 주인이 이 코 뚫잖아요. 콧뚜레라 그러죠. 콧뚜레. 그거를 코 깬다 그러잖아요. 코 깬다. 어떻게 해요?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콧뚜레로 걸려있는 줄을 오른쪽으로 딱 당기면 아프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쑥 딸려서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고집 부려요. 그러면 또 당겨요. 그러면 이 소가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쫙 가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네펫이에요. 생명과 영혼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코 꿰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소 주인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뚫죠. 하나님 우리 코 왜 깨실까요? 주 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실 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 해도 되냐? 예, 주님,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끌고 가시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딱 오세요. 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끝.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딱 나오시더니 내가 너 책임져. 끝.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끌고 가세요. 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저 끌고 가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질상 친노의 자녀라는 말은 인간에게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착한 모습을 하는 줄 아세요? 지독하게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래서 속담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남의 담 넘는다고. 그런데 담 안 넘을 만큼 지독하게 운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우리 본성이 딱 나올 거예요. 그 본성은 어떠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에게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의를 왜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작품 만들어 가실 때 이상하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망갈 곳이 있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와요. 좀 이상하네?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다행히 암 초기야. 이거 그냥 수술하면 된대.
수술하려고 딱 했더니 뭐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한대. 그럼 이대로 놔두면 암이 커져요. 막 암담하죠. 앞이 캄캄하죠. 뇌폐시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영혼이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가 고침받아 버렸어.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퇴로를 다 차단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렸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징계, 사람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요셉은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요셉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면 요셉과 그의 가족과 그의 주변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코를 꿰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돼요. 말하자면 비가 올 때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한숨 쉬면서 탄식하며 견딜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견디다예요.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한숨 쉬고 탄식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한숨 쉬며 탄식하며 견디는 거예요.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는 건 지금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병원에 갈 때까지는 어떻게 유혹해서 갔어요. 그런데 병원은 주사를 딱 맞히려고 하는 순간 아직 주사도 안 갖다 댔는데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울어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히죠. 왜요? 울어도 주사를 맞히는 게 낫는 길이니까. 우는 게 한숨 쉬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낫는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울 때는요,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한숨 나오고 탄식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숨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다면 사실 그게 가짜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던 우리가 말씀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고 고민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죠. 여러분, 왜 의심이 생기고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배고픔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 느끼죠. 그런 거랑 똑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이 기간을 13년이나 겪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기간이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기가 막히게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에서 공무원이 되는 최소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30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최소 나이로 공무원에 딱 된 거예요. 총리. 이것이 요셉이 이력서를 써가지고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 역시 요셉의 코를 뚫어서 끌고 가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과 주변 나라들의 7년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듭니다. 풍년 때 요셉이 나라 살림을 굉장히 잘해요. 흉년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풍년 때 흥청망청 써요.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비하지 못한 주변 국가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지난 과거가 쫙 생각납니다. 내가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고,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깨달음이 생겨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부터 요셉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변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음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형님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뾰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13년이나 고통의 세월, 서름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니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우리가 오늘 살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흘러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를, 영혼은 쇠사슬에 묶인 시간들, 겉으로 보면 실패하고 억울하고 손해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경안교회와 함께 하시니. 요셉의 형통은요, 환경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처음엔 자기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셨죠. 13년의 고난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시간이었고, 쇠사슬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묶여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찾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혼이 묶여 있고 답답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코가 꿰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꿰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구원이 있습니다. 요셉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 민족의 구원, 열방의 구원.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도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어도 괜찮습니다.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계속 빚어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